인생은 누구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고통과 힘듦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회복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이었지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내게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요, 자기를 위해서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자,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으셔서 구한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화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지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처음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초심을 잃어버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다가 복을 화로 바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정치인도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초심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은요,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주 높여주시지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지요. (2022년)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닮지요. 왜? 서로 늘 바라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요, 저 닮게 돼 있어요. 왜? 늘 교회 올 때마다 저 바라보니까. 조금 더 안 닮아온다. 이거 심각한 거지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예수님 닮아가요. 그래서 2023년 교회 표어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요, 사람을 지으신 것이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1인칭 복수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소개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형상이라는 말은 1차적인 뜻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하듯이 어떤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 형상입니다. 형상. 모양이라는 말은요, 모양은 닮다라는 말이에요. 닮다. 어떤 실체와 유사한 것, 닮은 것이 모양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생명은요, 다 귀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에 다른 어떤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 진실함, 의로움, 사랑, 화평, 선함, 관용, 자비, 오래 참음, 정직, 바른 양심, 온유, 겸손 등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 그 중에 3가지 실천사항을 정했습니다. 실천사항이 너무 많으면 힘드실까 봐
세 가지만 정했어요. 자, 사랑하라, 거룩하라, 말씀대로 살라.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중심으로 세 가지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회복 따라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가까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참된 평화, 참된 만족, 행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이지요.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약화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약화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시거들랑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것 따라 합시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원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거룩하고 성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넓은 의미로는요, 죄와 분리, 부정과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것은요, 세상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세상의 관심사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고 천사와 마귀가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진다면 그날부터 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다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까?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며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말은요,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이방 나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죽을지언정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질감, 거부감 갖지 않도록 그들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자기들과 같으면 비웃습니다. 자기들과 다를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동에 굶주려 있습니다. 감동하면 마음을 열 것입니다. 감동하면 복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십시다. 우리 다름을 보여주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다. 크게 아멘. 세 번째, 필요한 회복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합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그릇이라면 그 그릇 속에 담긴 것은 영혼입니다. 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육체의 양식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필요한 것은 먼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에게 육이 먼저라고 시험을 합니다.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떡이 먼저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예서가 넘어갔어요. 예서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 아름다운 섬김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